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레베카 솔릿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게 여러 가지 참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상당히 이런 비슷한 책들을 좀 많이 쓰셨는데요.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을 통해서는 9.11 테러 사건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절망의 땅에 피어나는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없을까? 얼굴을 봤을 때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거나 희망이 있다기보단 뭔가 좀 왜 이렇게 다 힘들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책을 찾아봤는데 이 책이 어디 갔는지 알 도리가 없어서 다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빛이 실제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데이빗 소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빛이 실제로는 우리가 눈이 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둠과도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빛이 드리워진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빛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 빛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냥 거닐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빛을 보려면 이 땅의 어두움을 직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절망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지를 무너졌을 때, 우리 심령이 무너졌을 때, 혹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했을 때 왜 그 오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올 수 있을까요? 이곳과 그곳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지 못했었던 그 절망의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빛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말씀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세밀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특별한 이한테만 부여된다면 이미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죠. 기도를 내가 하는데 신앙생활의 경력이 있고 기도에 대한 신학적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만 한다면, 직분자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소위 일정 수준 이상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만 대표 기도로 내세웠던 것, 직분자들만, 특별히 장로님들만, 목사님들만 기도자로 내세웠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레위기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결해진 자가 이제 나병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는데요. 이 예배가 곧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설명했던 레위기가 소제를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계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또 나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병에서 깨끗해졌니?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을 겪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극심한 가난에 찌들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계해 두신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2절을 보면 한 가지 아주 따뜻한 단어를 만납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형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면서 세심하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땅의 사각지대, 그늘진 곳을 늘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각지대를 늘 관심에 둔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 네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마라. 그거 좀 남겨놔라.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마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으름뱅이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 네 모퉁이에 관심 좀 기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반 네 모퉁이에 누가 있는가? 가난하고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이 반 네 모퉁이에요. 사각지대예요. 그곳에 그늘져 있어요.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외면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더 질투해요. 근데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사랑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이렇게 세밀한데 하나님은 사각지대에 이렇게 관심 많으신데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 똑같은 사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은 아담이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혼자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는 지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 해서 두 사람이 마주 보기만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상은 황폐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일구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이 새롭게 창조되게 하심은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정이 새로운 변화를 받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일구었다고 서로 마주보는 시간만, 서로 같이 있는 시간만, 서로 나누는 대화의 시간만 많아진다면 우리로 인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땅에 사각지대가 많아진다면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사람만 바라보라고 사랑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만 보라고 사랑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만약에 서로에게만 함몰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같은 사람에게 끌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끌려요. 왠지 아셔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놓쳤던 또 다른 사각지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를 갖는다, 나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독차지하는 거죠.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는 까만색을 보면 까맣다 할 거예요. 그쵸? 까만색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 가지 색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까맣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까맣고 어두운 것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다양한 색이 있음을 수용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 구하러 왔지 의인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색 때문에 누군가를 다른 색으로 판정짓고 그를 왕따시킨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만들어 놓고 너네는 죄인이고 난 의인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과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얘랑 밥 먹을 거야. 이 얘기라고요. 이 이야기를 이해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부터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3번에 걸쳐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야 가난한 자도 예배드려야 돼, 이런 일방적인 강제적인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예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요. 예배에 예외가 없다는 건요, 다른 말로 사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초대받을 수 있다는 건 너 같은 사람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병 환자였던 나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너 병이라고, 네가 병 있다고 말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각지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못 보았던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절대 못 보는 사각지대를 너를 통해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누구도 더럽다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옛 삶을 청산하고 함께 마주 앉아 식탁을 하고 그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병 환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 여러분 31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래서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도 정결해, 너도 정결해, 너도 거룩해,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이 따뜻한 초대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보지 않았었던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에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그곳에, 여러분 그렇게 어둡고 깜깜하다고 생각해서 피했던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색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둡다고 눈을 감지만 이 시간에도 어둠 속에서 꽃과 나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어둡다고 기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들의 눈이 어둡다고 기피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만 보라고 얘기하고 너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만날 때 그를 통해서 내가 못 보았던 세상의 사각지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빛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